담임 목사님 안식 기간에 대신해서 강단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오늘 마지막 안식 기간에 있는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를 겪었지만 몸이 지금 아직 피로감이 있지만 그래도 힘이 솟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설교 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침 담임 목사님 앞에 계셔가지고 비타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참 남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조목조목 약속을 하시죠. 몇 번의 그 약속을 반복하시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 내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확약까지 하십니다. 배고픔을 면하고자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가 있었죠. 또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고 어떻게든 그를 약속의 자리로 붙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잊을까봐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이 이 별과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안심에 또 안심을 시켜주시고 부단히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장막만 돌아오면은 그 약속의 흔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돌아서면 그 언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약속이고 도무지 약속을 믿고 기다릴 만한 구실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실질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하늘의 별을 봐라, 귀로는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런 음성은 들려오지만 장막 안에 들어와서 아내 사라를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여전합니다. 아들을 낳기는커녕 임신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그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걸까? 그때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10년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제 아내는 출산하지 못합니다.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한 것이 바로 하갈이었던 것이죠. 내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사라가 꾀를 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통상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역사를 보면은 왕이 왕비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후궁을 들이죠.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다. 후궁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서 대를 잇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상식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중동이나 근동지방에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이 후궁을 들이고 첩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고 이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종들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당시 흔한 모습이었지 사레가 유독 결국 남다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그 믿음은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며 사는지 않는 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힘이 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아브라함이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지혜의 관행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지키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고 믿음의 함정이고 믿음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땅한 기도이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 내 방법과 내 경험, 내 계획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시도한다는 것이죠. 나중 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구분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적하는 것을 막으셨잖아요.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거부하고 막으셨으면 또다시 세상 방식과 세상 통념을 가지고는 그 아내 앞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해야 했겠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저항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한마디 거절 없이 아내의 말 잘 들었습니까? 그건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내내 해왔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내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생각이 일치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내가 결정 다 해놓고서 기도 몇 번 했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빨리 답을 찾고 싶은 나머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신앙의 옷을 입혀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지 왜 내 생각에 하나님의 입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때와 방법을 내 주권으로 내 손에 쥐고 있다면 2절과 같은 엉뚱한 결정,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는 여종이다. 사례의 여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애굽인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통한 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 얻는 아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그녀가 애굽인이라는 것은 결코 가지 말았어야 될 애굽에서 얻은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는 것이 허락하시겠냐는 것이죠.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안 되는 거 알면 알잖아요. 알면서 하나님 이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의 제안을 고민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덜썩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금방 동의하고 금방 그 여인을 취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일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난 지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일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가는 비교가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앞의 실수들은 살기 위해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도 없이 한 그 약속을 대놓고 저버린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먹자고 제안을 했고 아담은 고민 없이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아담과 아브라함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으셨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아내 말 듣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행복입니다. 주여. 하지만 여러분,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을 안다면
선악과를 먼저 건네는 하와에게 아담은 무슨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심어주시고 언약과 음성을 따라가게 하셨더라면 여종 하갈을 들어보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했어야 했냐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도록 설득하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불편한 명령을 아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지킬 수 있도록 아내를 잡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 남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아내 탓,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남자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브라함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껏 누구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애굽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방 민족의 공격에서 조카 롯을 어떻게 구해냈는데, 지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아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 한들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 위한 아주 좋은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투자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설득한다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세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에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동조하시겠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 한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설령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막았어야죠. 거절했어야죠.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은 아브라함의 책임이며 잘못이라는 것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라는 듯이 덜썩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았으니 아내로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것이 그 시대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오죽했으면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런 제안을 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눈물의 제안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실천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3절 말씀, 하반부 말씀 다시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지난 10년 여러분들의 10년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3과 7 그리고 숫자 10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즉 10년이라는 시간은 참을 만큼 참은 시간입니다. 견딜 만큼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시점이 바로 10년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기준이 바로 10년입니다. 사실 저는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다. 10년을 기다렸으면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10년,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듭이 지어져야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이면 견딜 만큼 견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시간만 지났지 그들의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야 그의 자손이 어떻게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고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비롯된 그 생각들, 그 계획들이 나를 더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했을 때 참을 만큼 참고 시작한 그 일들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 먹으면 될 것을 제가 무슨 생각으로 아이스크림 만들자고 했는지 다 만들고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기다리자. 아이스크림이 얼을 때까지 기다리자. 아이들이 기다렸을까요? 안절무절 못하고 냉장고 문 앞에 서성입니다.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결국 한번 꺼내다가 다 쏟아지고 바닥에 엎어지게 됐죠.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때를 보십니다. 다 어릴 때까지 기다려야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듯이 10년, 20년, 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시점이 내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린 그 결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최선을 노력했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란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가 바로 멸시입니다. 결국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하려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했지만 한국에서 조롱받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법을 어지르고 스스로 박수를 치면서 있을 때 교회 밖에서는 그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기도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방식으로, 사람 계획으로 하면 그 일을 이루어도 높은 성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찬사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요,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급이라도 같아야 덜 창피한데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에게 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교회가 주님이나 사도에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창피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멸시를 받으니 사라가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던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돌아봄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멸시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한 결정을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동을 섣불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들, 그 음성을 들은 나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면, 설령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다 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릇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섣불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 이거 빨리 해야 돼. 나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 이거 빨리 시작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적이 부족했겠습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제자들은 파도를 이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설교는 넘쳐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예배와 기도회는 넘쳐나는데 예배당에 기도하는 이들은 너무 없습니다. 나라의 교회는 넘쳐나는데 제자는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1년 52주, 1년 중 고작 52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10년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30년, 40년 길게 볼 것 없이 나의 지난 10년은 어떠했던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껏 10년 기다려놓고 기껏 애써놓고 조롱과 멸시를 사례처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멸시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면류관이지 결코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받은 그런 멸시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라가 받은 이 멸시는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다 스스로 자초한 길이죠. 사람 스스로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리를 맞댄 결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전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져듭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라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내의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사라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책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밑그림 다 그려놓고 색을 입히시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에 그 첫 번째 믿음의 색깔을 만드시려고 기다리신 중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색깔을 낼 때까지 붓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계획에 옳다구나 반응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소설 대지의 저자 펄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붕 아래 2명의 여인이 살 만한 큰 지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지붕 아래 2명의 여인이 있으니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례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나를 멸시하니 당신이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참 복잡하게 합니다. 사례도 끝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요. 짧게 대답해야 될 것을 길게 얘기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습성이죠. 죄인의 습성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말을 길고 복잡하게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 말하기 싫어서 변명하고 돌려말하고 미안하다는 말한 척 하다가도 남 탓으로 돌리고 아주 나쁜 죄의 습성이죠. 여러분, 사과 잘하시길 바랍니다. 선뜻 이해 안 돼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온전한 내 잘못 같지 않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 때 거기서 갈등과 원망이 싹이 잘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사과할 때 사탄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일본을 싫어합니까? 일본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일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독립교양관 데려가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만행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뭣도 모르는 아이들은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일본은 사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담 보십시오. 언제적 일인데 지금까지도 아내 탓하고 있는 형편없는 남편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 안 하면, 용서 안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디 사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실수를 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더니 계속 엇나갑니다. 집안의 어른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어른이라는 것은 갈등을 경험했고 갈등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어른이 있는 것이고 어른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안의 갈등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갈등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갈등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어른이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갈등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아이들이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나라 아내 갈등, 나라 간의 갈등 다 어른들이 일으킵니다. 다스리고 질서를 확립해야 될 어른들이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갈등의 중심이면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두 여인 사이를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어른으로서 할 말이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면서도 솔직히 위로가 되는 것이, 이 정도 믿음이라면, 이 정도 인격이라면 우리도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나 역시도 지난 10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처사로 인해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하갈도 문제죠. 임신을 했으면 했지 왜 감히 안주인 행세를 합니까? 어딜 가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만 칭찬해주면 기어오르고요, 결국 그러다 하갈처럼 쫓겨나게 되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젊은 나이에 꽤 큰 감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어요. 대학 동기들 하나같이 말합니다. 쟤 그거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권사 되더니, 장로 되더니, 목사 연수 받더니 사람 변했어. 교회가 커지더니 사람 변했어. 이 변했어라는 말이 좋은 의미, 칭찬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갈, 겸손하게 종의 신분으로 있어야지 왜 설쳐댑니까? 결국 하갈은 사례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도망가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훌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 광야를 떠돌던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분명합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도망친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다는 것이죠. 도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누구인지 먼저 분명히 알려줍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이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다 아시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먹지 말라한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물어보시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일부러 물어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말라고, 도망치지 말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고 일부러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변명이나 회피가 아닌 회개의 모습으로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방책과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사례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얻게 해주려고 종에게 침수를 내줘야 되는 여성으로서의 그 수치심, 그런데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린 다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난 잘해보려고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충분히 기도해보고 한 결정 같은데 왜 이런 기근이 다가왔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데 왜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아시면서 사인이라도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결정하는 것까지도 왜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들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내 안에 믿음이 심겨지는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봇처럼 그저 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그냥 두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갖고 집을 가출한다고 했을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도 강요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치열하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보다 더 많이 울고 계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혹시나 다칠까, 얼마나 아플까 발을 동동거리시면서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차라리 내가 아프자, 차라리 내가 죽자,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힌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책 없는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엄마들과 다르게 아빠들은 간혹 아이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도 내버려 둡니다. 놀이터에서도요,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엄마들은 위험하다, 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놀이터 왔는데 다 하지 말래요, 엄마들은. 근데 아빠들은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빠들은 지켜보다가 한순간에 잡아줄 능력이 있거든요. 아빠들에겐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가서 일으키기보다 혼자 손 털고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제 아이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죽어라 엄마 아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아내는 데려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소리쳐도 가서 들쳐 업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우린 결코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갈의 도망 사건,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대책은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자. 짠 바닷물이 육지를 넘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땅속의 마그마가 땅 밖을 뚫고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쌓고 올리고 능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위대한 포기에 있습니다. 무너뜨림에 신앙의 정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내려놓음, 그 위대한 자기 부인 가운데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길은 끝없는 갈등의 길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돌아서면 새로운 사건, 돌아서면 새로운 시험들, 갈등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이 갈등들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기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가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널브러 있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복종하라. 하갈에게 있어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그것을 하갈에게 하라 하십니다.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죽기만큼 힘든 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갈은 이 말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지나도록 순종이 안 되었는데 하갈은 단번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한낱 천한 몸종의 고통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하갈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섬기는 주인의 신이었지 나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갈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장래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종교였고 그저 내 가족이 믿는 신이었는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고백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러 오신 것이죠. 니들 보고 복이 되라고 했지 언제 니들만 복 받으라고 했냐? 복을 전하라고 했지 언제 니들끼리 뭉쳐 있으라고 했냐? 이 말씀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을 전하는 것이죠.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승전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창조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배웠는가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로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를 하갈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모르는 이 진리를 여종 하갈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14절이죠.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 이런 우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면 대책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대책 없는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대책이 되어주시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갈 곳을 정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10년은 어떠했습니까? 때가 되면 색을 내는 단풍처럼 믿음의 색깔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가 복인지 뭐가 화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맞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말함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색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지난 10년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갱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에 부엘라 헤루이를 늘 외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급해하며 서두르며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으로 살고자 했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색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있어야 할 것에 머물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와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